계시록 쉬운 5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두 다 이제 이기는 자는 다 주님이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 생물, 24장으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 6장부터 9장에는 일곱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죠.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벌의 동참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 21장 22장은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 16장부터 18장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우리 속에 있는 음녀 짐승이 제거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음녀가 제거되고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고, 짐승이 제거되고 어린 양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성경의 마지막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을 나누고 죽을 때까지 나누어도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엔 핵심은 그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핵심적인 그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씀을 좀 나누면서 우리는 어디 부분을 초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요한복음 1장에 대한 내용을 초점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말씀의 반대가 육체이죠. 그 다음에 생명의 반대가 사망, 빛의 반대가 어둠이죠. 진리의 반대가 거짓,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반대가 짐승. 성경 전체의 유약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오는데, 그 짐승과 음녀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려고 한 거냐면, 율법적인 삶하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의 이제 반대가 어린 양은 이제 복음적인 삶이죠, 그죠?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음탕하다, 음란하다, 음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일부러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면 더럽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반대가 신부잖아요. 그래서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되고, 깨끗하다, 단순하다, 순진하다, 이런 거룩하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신부는 성령과 함께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령과 신부,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도 뭐냐면 영은 영인데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죠? 성령,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는 이 말은 깨끗하다라는 단어고요, 단순하다라는 단어고, 순진하고 순수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깨끗한 영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뭘 하려고 했었냐면 음녀, 더러운 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성경이 나누어서 보는 게 성경 정상적입니다. 나누어서 보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음녀하고 신부는 완전 반대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의 영, 성령, 요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인데, 요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음녀였던 자들이 이제 신부가 된다, 거룩한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는 이제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된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돼서 하나가 된다. 가인이었던 우리가 아벨이 된다. 그래서 아벨 대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셋이라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진 거를 이제 하나로 연결시키면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되죠. 가인, 아벨, 셋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을 하나로 되면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말이고, 이걸 나누면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나누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서 봐야 되니까 증인이 둘이 돼야 되죠. 증인이 둘이나 셋이 돼야 이게 나누어지고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구분합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이것은 3분법, 2분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서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벌써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고 해도 음녀라고 하는 것과 신부는 반대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귀신의 영과 또 하나님의 성령과는 반대인데 이걸 같이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과 어린 양은 반대인데 같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나중에는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하나님의 편 쪽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 된다, 한 편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됐으면 생명나무, 이걸 나눌 때는 선악과 나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몰라서는 생명나무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가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라는 말을 이해하겠죠, 그죠?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된다라는 말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면 율법이고 이걸 하나로 합치면 복음이 된다는 거죠. 쉽죠? 간단하고 쉽죠. 근데 뭐 간단하고 쉽죠. 말은 참 간단하고 쉽죠. 성경은 이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구조가. 그러면 그 구조를 알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렵지 않게 성경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에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되는 짐승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책은 이제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 반대로 된 것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다. 말씀의 그 반대가 뭐라고요? 육체라고요. 그래서 말씀은 육체의 반대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땅의 운명을 말합니다. 육체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계시록의 18장에 나와 있는 이 음녀의 길을, 그 죄의 길에서 너가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씀들이죠. 똑같잖아요. 그래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제 배우면서 이 말씀들도 같이 똑같이 해석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게 되고 이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에서 말씀은 육체의 반대말이고 그 음녀의 그 길, 음녀가 받을 재앙의 길이 바로 육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음녀와 짐승이 같이 살잖아요. 같이 음녀가 이제 짐승을 타고 다니고 그래요. 같이 가는 길에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육체라고요. 그래서 육체를 심판하는 게 율법이고요. 그죠? 그래서 율법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빠진 거죠.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음녀의 예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한 통속이에요. 한 통속. 그래서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벗어나야 된다. 육체의 길을 가지 말아야 된다. 땅의 운명에서 벗어나야 된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이제 떠나서, 그러니까 육체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떠나서 뭘 따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를 떠나서 뭘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단 말이에요. 육체를 떠났단 말이에요. 육체를 떠났단 말은 자기의 악한 본성을 떠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거 이해가 되죠? 여러분 속에 악한 본성이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본성을 네가 떠나야 된다. 그럼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다고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니까 말씀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는 육체, 너의 본성하고는 반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본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선한 양심을 따라가는 거다. 하나님의 감각을 따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선한 양심의 법을 따라가려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말씀을 따라갔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더라. 만약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어때요? 믿음의 조상 될 수가 없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냐면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계속 말씀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조상이 된 거죠. 믿음의 조상, 말씀의 조상. 그래서 그 밑에 계속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내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 그래서 그 천대가 뭐예요? 천대가 하나님이에요. 천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 천대까지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천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를 의미하고, 천이라는 건 하나를 의미하고, 하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의미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는 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리고 천대까지 복을 내린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주겠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복이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그 복은 뭐 계속 부자가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밑을 통해서 계속 내려서 또 결국 누가 내려와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뭘 따라갔다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러겠다. 여러분이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죠, 그죠? 원리가 간단하니까 그 원리대로 따라가면 틀림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한 모든 것들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에요? 사망의 반대말이다. 선악과를 먹고 사망한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다. 예수님 만나야 하나님과 끊어짐이 생명으로 다시 연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 만나기 전의 죄를 원죄라 그렇게 말하고, 자범죄는 예수님 만난 후에 짓는 나의 죄를 자범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짓는 죄를 원죄, 예수님 알고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사실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어떻게 예수님이 짊어지셨다. 요걸 이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요거 잊어버리면 자기 스스로가 정죄당해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정죄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를 다 용서했다. 선악과의 죄도 용서했지만 나의 모든 자범죄도 용서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님은 모든 죄를 용서했지 어떤 죄는 네가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인인데 네 죄는 네가 알렸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죄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선악과의 죄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모든 죄,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이제 인류가 고통받게 되고 죽음도 오게 되고 병도 오게 되고 저주도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면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끝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은 여자를 이샤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어준 남자를 이쉬라고 그럽니다. 이쉬가 이샤에게 그대 이름은 하와요라고 했단 말이죠. 하와요, 나의 호흡이요, 나의 생기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생물이요. 근데 잘못하면 나의 짐승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하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하와다 이렇게 말할 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선악과 먹고 태어날 모든 인류, 선악과 먹고 태어날 모든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선악과 먹었으면 뭐가 돼요? 신부예요, 음녀예요? 음녀죠. 그래서 모든 음녀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음녀들의 어머니 하와요, 당신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면 첫째 아담, 그리고 거듭나면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 이제 포함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즉시 첫째 아담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둘째 아담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육체의 땅의 운명을 끊어내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것을 거듭남, 그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음녀는
에덴을 쫓겨납니다. 음녀니까 쫓겨나는 거죠. 신부면 쫓겨나겠습니까? 음녀니까 쫓겨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를 음녀라고 그러고, 그래서 쫓겨난 거지. 신부가 됐으면 쫓겨나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쫓겨낸다는 것을 뭐라는 어떤 의미로 표현했다고요? 용서라는 의미로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쫓아낸다.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막 응어리지고 답답하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살인하는 마음, 이런 게 있으면 이거를 이 마음 속에서부터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용서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음녀가 된 선악과 먹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한 그 사람들을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쫓아냄으로써 용서한다는 거죠. 쫓아냄으로써. 그리고 자기가 내려가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가서 죽음을 대신 담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거로 치자, 그게 아니라 진짜 용서했으니까 자기가 내려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이제 에덴을 쫓겨나요. 모든 산자는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산자들은 어떻게 들어오냐? 죽은 자가 부활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활시켜서 들어오게 된다. 이게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을 신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부들만 다시 에덴을 회복하고 천국을 침노하고 전쟁해서 들어오게 된다. 자, 패배가 곧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패배가 곧 승리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 예수에게 내가 패배하면 승리하는 것이다. 영적 승리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자꾸 예수님을 이기려고 그러고 내 생각들이 막 이기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이러면 이건 승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영적인 패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다 파괴가 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기셨다 그러면 나를 이기셨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주님에게는 패배했지만 영적인 것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패배가 곧 승리다. 죽음이 곧 부활이다 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 원리가 똑같죠. 죽음이 부활이다. 패배가 승리다. 역설적이지만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가 완전한 복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에 얻어맞아 죽은 사람만 복음의 예수를 만나서 부활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것이 이제 에덴의 회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경에서 죄를 언급하자면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죄를 뭐라고요? 원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짓는 죄를 자범죄. 근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어린 양 예수님은 원죄와 자범죄를 모두 짊어지셨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믿고 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다 뭐 이런 의미인가? 정죄가 없다. 물론 정죄가 없죠. 더 이상 정죄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러니까 일이 안 풀려. 이러니까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내가 뭔가 안 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적인 발상인데, 율법적인 사고방식인데, 우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원죄와 자범죄가 다 사라졌는데도 근데 그런 정죄를 하고 살아간다. 그게 이제 율법적인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죄할 것도 없고 정죄 받을 것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믿는 게 구원인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정죄받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어린 양 십자가의 죽음은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 어린 양 십자가의 사건은 무시당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입니다. 어린 양 십자가의 지심은 오로지 모든 인류,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짊어지신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다 라는 말이고요. 그러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없어야 마땅한데 죄 지면 벌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라는 거죠. 너 죄 지면 벌 받아 라는 게 다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가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끊임없이 정죄 당하면서 살아가요. 왜? 인간이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그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가? 모든 죄가 사라졌다면 나의 과거에 지은 죄도, 지금 짓는 죄도, 앞으로 지을 죄도 모두 용서받았는가? 그러면 지금부터 막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그건 아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저질렀다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이고요. 몸부림쳐야 된다. 왜 그런가?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정죄받을 것 때문에 무서워서 막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면서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무서워서 힘들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 용서받았지만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왜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린 양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신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실 거야, 하나님이 가로막으실 거야. 너 자꾸 죄 짓는 거 반복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막으실 거야. 하나님이 그거를 금지시킬 거야.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에게 정죄가 없으니까 난 막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 망난이죠. 그거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주님께 미안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께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신다라는 것이 구원받은 특징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있다? 그 구원받았다고 말하기 어렵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늘 옆에서 간섭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특징이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죠. 정죄받아서 심판받을 것이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믿음과 사랑으로 막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가 이제 죄가 되느냐?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데 뭐가 죄냐?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너 그게 죄야. 너 영생하지 못해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것은 그 죄만 우리에게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다른 죄가 없어요. 다른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돌아가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모든 죄가 다 용서됐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죄 가운데 아직도 있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라도 죄를 안 지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간섭하시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간섭이라는 거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를 할 것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모든 정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말이고, 마귀 사탄만이 정죄하게 될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마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 사탄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정죄받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아라. 마귀 사탄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듭니다.
그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래 좋아, 하나님 믿어, 너희들이 하나님 믿어, 좋아.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무서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마귀가 가르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아이한테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어떤 무섭게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마귀죠. 그건 마귀지.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 살게 돼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양심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녀를 무섭게 하고 자녀를 학대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사탄이죠. 그건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이미. 그러니까 사탄을 사는 거, 이 사람이 사탄을 사는 거. 여러분, 지옥 가면은 누가 있겠어요? 지옥 가면 사탄이 있어요. 지옥에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이 뭐가 돼 있겠어요? 사탄이 돼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라 사탄만 있어. 사탄만. 여러분이 사탄 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반대가 돼 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자,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누구만 있겠어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고 지옥에는 사탄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옥 가면 다 사탄만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다 하나님만 계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의 나라가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천국 가 있는 거지, 네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근데 지옥은요, 사탄의 영만 있는 거지. 사탄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탄이 지옥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율법적으로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 다 잘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내가 잘못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하나님, 내가 벌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진 것이다. 마귀 사탄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그 용서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게 된다.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자꾸 난도질해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게 사탄이에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 목사보다 사탄이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성경에 그 선악과를 먹여버린 옛 뱀이, 사탄 마귀가 어떤 교회 목사보다 율법을 모르겠어요? 율법을 정확하게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이 성경 말씀에 그렇잖아 하면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쫙 갈라서 그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정죄당해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죄하길 원하지 않으시고, 그래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인간인데, 나는 정죄받아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나는 그 예수님 붙들고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러면 왜 그 정죄 가운데 살죠?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몰라서 정죄를 받고 사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요, 정죄받지 않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었지, 그래 난 죄인 중에 괴수야 라고 고백한 바울도 있었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를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라고 늘 고백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한다는 거죠. 용서받았음을 고백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음을 철저하게 바울이 고백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사랑하는 자식을 징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말씀을 이해하고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욥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하실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멸망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서기를, 그래서 더 좋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에게도 시험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려고 하죠. 욥도 시험하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합니다. 요셉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하나님. 다윗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시험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난 다음에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없애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여러분이 회개하는 사람들 되시면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중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막 하나님 앞에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회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내가 중지하면 그게 회개입니다. 그걸 중지하고 주님께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주님의 행동으로 내가 바꿔야 되겠다 해서 그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용서하시는, 끝까지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떨 때는 회개했는데도 어떨 때는 또 잘못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죄받아 막 쓰러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중지할게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주님의 말을 하면서 주님의 행동을 할게요 라고 다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날마다의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막 무릎 꿇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꼭 그래서만이 아니라 진실로 내 자신의 길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럴까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 그래서 신부인 우리가 주님께 아낌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 왜냐하면 주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 줬잖아요.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그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는다. 노력하는 것을 뛰어넘어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로 어린 양 신랑을 믿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과 은혜와 구원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도 않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 사랑하느라고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정죄하거나 정죄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주님과 교회를 알뜰하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가 많은가, 편히 쉬는 자가 많은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는 주님께서 그러죠. 자기한테 와서 쉬어라 그러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오는 사람이 적으니까, 자기한테 적은 사람이 오더라도 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율법으로 사는 걸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선악과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가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실제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했어요. 선악과는 이렇게 탐스러운 거예요. 먹음직한 거예요. 보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딱 걸려 넘어지게 생겼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 갈 만한 합리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거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합리적인 이 율법을 먹기 좋아하죠.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요? 정죄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를 딱딱 선악으로 갈라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걸리는데 누구만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은 정죄 당해서 이제 죄 가운데 있는 거고, 예수 믿으면 죄가 없느니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예수를 안 믿으면 죄 가운데 있느니라 되어 있는 거고, 그죠?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면 죄고, 믿으면 이제 정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료의 길에서 떠나 너희가 나와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료의 길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길이 뭐예요? 정죄당하는 길이요. 정죄당하는 길, 죄의 길이잖아.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음료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요, 예수를 믿어서 죄가 사라진 길이란 말이죠. 정죄가 사라진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는 길, 그게 바로 예수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음료의 길에서 너희가 떠나 신부의 길로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이게 바로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기독교인들도 역시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을 음녀라고 말합니다. 이게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세상은 음녀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합리적이고 역시 음녀도 합리적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음녀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음녀가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막 울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음녀를 많이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음녀라고 하는 게 뭐냐? 신부의 반대인데 이것은 합리적인 것이다. 합리적이란 말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율법적이다. 그 율법적이란 말은 뭐라고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서 사람들이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나 벌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잖아요. 그게 음녀의 생각들이라고요.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니잖아요. 누구나 죄지면 벌 받는다라는 게 정상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죠. 정죄받아 마땅한 가늠한 여자야 네가, 그런 음녀야.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야 돼.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용서해 줄게 라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적인 것은 합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전체가, 모든 동네 사람이 한 여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 근데 그게 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만 거기서 빼내는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예수님만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겠다. 자기가 대신 맡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맡고 이 여자는 용서하겠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여자 보고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는 음녀의 길로 가지 말고 신부의 길로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음녀의 길이 뭐라고요? 율법적인 길, 선악의 길이라고요.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선악과에 딱 찌들어 있어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의 죄에 정죄에 당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입니다. 세상은 합리적이다. 음녀도 합리적이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경의 신부가 비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음녀가 비판을 잘할 수 있을까? 음녀가 비판을 잘한다. 왜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이 나옵니다. 염소가 음녀를 말하는 거고 양이 신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음녀라는 염소가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염소라는 거예요. 그게 음녀라는 것입니다. 신부는 그렇지 않아요. 양과 같죠.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오직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 한 것 같아요. 자기는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는 가늠한 여자인데 용서받은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인데 용서받은 거니까, 삭개오인데 용서받은 거니까, 38년 된 병자인데 용서받은 거니까, 소경인데 용서받은 거니까, 그런 사람만 구원받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 자기는 탕자인데 돌아왔거든요. 아버지가 다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봉사해도 자기가 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는 죽었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구약을 신봉하던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며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음녀다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염소예요. 율법을 신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음녀라고요. 그 음녀인 바리새인, 율법을 신봉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정죄하는 자잖아요. 그 정도로 이 율법이라는 힘은 굉장합니다. 음녀라는 힘은 굉장합니다. 염소라는 힘은 굉장합니다. 그게 교만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 주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엄청난 교만입니다. 우리는요, 오히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아무도 정죄하거나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생각해보니 나 같은 바보를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어떡합니까? 믿음 하나 가지고 총갑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총갑니다. 다른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염소, 음녀같이 살아가는 사람. 율법을 신봉하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망치는 요소가 됩니다. 교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믿음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선악이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 안에서 사망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하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음녀는 우리의 어떤 것도 찾아내서 정죄할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라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다 이루었다 그러죠. 율법의 빚을 다 갚았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빚을 다 갚았다. 그 사망을 다 끝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분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고 다 연결되었다. 다 끝났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 모든 정죄를 끝냈다. 우리가 율법 안에 사는 것은 정죄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 안에 살려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제 왜 그런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더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는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보통 분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흠이 많고 어둠이었던 우리를 용납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은 정죄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 히브리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되죠. 믿음 없이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생하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면 아직도 죄인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아는 믿음이 없으면 또 영생하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음료에게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믿지 않는 데서 네가 벗어나야 된다. 율법 안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와야 된다. 아무리 합리적인 말씀이라도 거짓의 말씀이 많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사모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육체라고 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의 운명을 벗어나서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신부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음녀가 깨지면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음녀가 깨지고 신부 되는 것을 소망하면 됩니다. 음녀는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는 성경책을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음녀입니다. 음녀의 성경책은 율법뿐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복음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율법만 가진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완성되는 그 복음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용서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끝까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랑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책은 윤리나 도덕책이 아닙니다. 잘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구원자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이요.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밖에 없던 시대에도 그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분이 볼 때 예수님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아마 성경은 좋은 이야기, 거룩한 책,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나쁜 이야기도 많아요. 성경에 나쁜 이야기도 많은데, 근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 말씀 속에서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예수님이 그 속에서 존재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모압 암몬이 생기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죠. 모압과 암몬 자손을 하나님이 미워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룻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그 모압 여자가 나와요. 그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모압과 암몬을 싫어하는데, 그죠? 잘못 태어난 자녀들인데, 그런데 모압 자손 중에 룻이라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하나님 그 베들레헴에 오게 하고, 룻기서 2장과 4장에 보면 그 여자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출생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모압과 암몬은 절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족속인데 왜 예수님의 조상을 만들었을까? 이건 하나님의 성경적인 이 성경은 모두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죄인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다. 그리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다.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이다 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면 동생을 죽인 가인도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 27장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창세기 4장의 가인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시죠. 그리고 야곱도 분명히 형하고 아버지를 속였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 훈련시켜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내려주시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른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거 얼마나 나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그 여인과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아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기를 죽이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 여자와 함께
또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태어나게 해요. 무슨 이게 이런 조화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밧세바가 잘못을 저질렀더니 하나님은 거기서 나오는 열매, 그 자식을 죽여요. 그 아기가 뭔 잘못 있어요? 잘못 없는데 죽었잖아요. 누구 잘못 때문에? 다윗과 밧세바의 잘못 때문에 아기가 죽었잖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 다윗과 밧세바가, 그 음란한 다윗과 밧세바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윗과 밧세바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기는 누구예요?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죄인 가운데서 태어나신 그 아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솔로몬이 또 태어나잖아요. 이제는 용서됐죠. 아기가 죽었으니까 용서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고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낳아서 솔로몬은 평화의 왕.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제자들에게 뭐라 했다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솔로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기 2명이 거기에서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아기 2명이 나타나고, 하나는 죽음을, 하나는 부활을 나타낸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런 악독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소개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애굽 여자를 아내로 만난 아브라함과 솔로몬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참 세상 여자를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아주 안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다 용납한단 말이죠. 그걸 다 용납한다. 모세도 에티오피아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아들이죠. 흑인이잖아요. 검은 여자란 말이죠. 검다 해가지고 에티오피아 검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자, 죄 가운데 있는 검은 여자들을, 우리들을 신부로 맞아들이는 주님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블레셋과 아말렉의 남녀노소를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사인이에요, 다 성경에. 모압, 애굽, 블레셋, 아말렉 사람들을 싫어해서 그런 건가? 아니에요. 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들은 죽음을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블레셋, 아말렉, 남녀노소 다 여러분, 남녀노소 다 어떻게 죽입니까? 자, 할머니도 갖다 죽여야 돼. 금방 태어난 아기도 죽여야 돼.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냐? 다 죽여야 돼. 왜 그런 말을 써놨겠어요? 성경은 윤리나 도덕책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너희 속의 뿌리, 너희 속에는 죄의 뿌리가 사라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죠. 너희 속에 있는 블레셋, 너희 속에 있는 아말렉, 이런 육체가 사라져야 된다. 그걸 설명하려고 해요. 작은 뿌리도 남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둠인 그 안에서 빛 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구원과 교회 생활,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었다.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반대말입니다. 어둠을 죄라고 하고 죄인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한다. 참 얼마나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만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성경은 그것을, 이 책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안다고 하고서 윤리책이나 도덕책으로 전락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갑니까? 하나님은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정죄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복음의 예수님이십니다. 복음. 그러니까 생명 되신 예수님을 자꾸 만나야지. 저도 용서받고 주님 만났어요. 날마다 용서받으니까, 나 용서받으니까 죄는 더 이상 정죄 안 받으니까 내 맘대로 살리라. 그거 아니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고, 날마다 내가 죄인이니까 죄 앞에 돌아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생활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이 있는 곳만 찾아간다. 자기가 빛이라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빛이라고 여겼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구원받지 못했다. 자기가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빛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기가 빛이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둠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두울수록 빛이 더 간절하게 찾아온다. 우리는 어둠임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둡다고 하면 창세기 1장 2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자, 이것이 창세기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땅이 어둡대요. 땅이 어둡다고 하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둡다고 하면 빛은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돼 있다. 이것을 첫 번째 창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성경을 처음부터 그런 원리로 써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은 네 빛은 가짜 빛이야, 하나님의 빛을 만나려면 네가 어둠이라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음녀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율법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육체 가운데 거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못하고 땅의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음녀예요. 그 음녀의 길을 가던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그 음녀의 길에서 벗어나라. 신부의 길로 돌아서라. 정죄받지 말아라. 너는 그 어둠 가운데 살지 말아라. 빛 가운데 돌아와야 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임을 인정하고 내가 음녀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신부가 되서 주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는 음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빛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따라갈지어다, 아토에 따라갈지어다, 위장병 따라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자로 따라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따라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도로 따라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계속 떠나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오므로 한치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독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음녀의 길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둠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녀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 예수만 따라가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